네,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공사가 하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작은 것으로 살아가는 기술, 작은 것으로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해서 무슨 테크닉,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기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는 늘 제 마음에 중요한 가치로 잡고 있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간증과 같은 어떤 실제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는 어떤 그런 삶의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마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기준이라 할까요? 본질, 그런 것을 간증 형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요,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것이 어떤 소수자의 전유물이 아닌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자, 그죠? 예를 들면 임금, 대통령, 뭐 이런 그런 영웅, 소수의 영웅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시대.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세상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가치,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키웁니다. 그 규모를 넓혀가요. 그래서 합치죠. 작으니까 나하고 너하고 합쳐서 좀 크게 만들자. 이렇게 크게 규모를 키웁니다. 또 지금 이거 가지고는 적으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자. 그래서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더 채우려고 하는 것, 보다 많은 것을 이제 소유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지금 뭐 소형차니까 중형차로, 아니 그냥 고급 세단차로 더 많은 것. 지금 집이 평수가 적으니까 더 크게. 이제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돼서요, 큰 평수가 이제 필요 없대요. 작은 평수가 유용한 시대라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인구가 이제 다 고령화가 되니까 큰 평수 갖고 있으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평으로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가치가 그 하나만 가지고, 어떤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의식 가운데, 생활 가운데 상황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다음에, 그리고 이 다음에, 그리고 힘이 축적되어 있는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거 있을 때 좀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라고 그래요. 형제들도 이제 많은데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셋째가 제일 부자니까 셋째가 돈 다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필요 있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많이 돈을 많이 내고 뭔가 많이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은 필요하고, 그걸 못하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되는, 나이가 많이 들면 돈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영학에서는 비용이론이라고 그래요. 비용이론. 어디가 비용이 많이 되냐? 물론 회사를 경영하는 데 비용이지만
우리 국민들을 전체 생각할 때도 노인 인구가 많으면 국가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 이론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나중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지껏 세상에 굴러가는 이치에서 많이 그런 것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지금보다 나중을 더 신경을 쓰고 산다면 언제나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소비하거나 투자해야 하는 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황된 의미 없는 삶의 시간들로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이 시간이 전성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도요, 아주 작은 사람이 감동을 줘요. 아주 작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정말 평생을 어렵게 정말 폐지 주고 휴지 주고서 모은 돈을 기부를 했을 때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장애우들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완주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산을 올라갔다든가 하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어느 산골이나 어느 섬이나 이런 지역의 소식은 그 지역에서 묻혀버렸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 그 소식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아주 작은 장소의 소식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어요. 즉 인터넷이라는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로, 무슨 속도로요?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그것이 소식을 전해서 그 소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우주 시대잖아요. 우주. 그렇죠? 이 우주하고 저 우주하고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를 일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먼 거리인데도 이 여러분들 우주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순식간에 이 순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라는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그렇게 소식이 금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을 타고서 또 우편 배달부가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순식간에 소식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것으로 살아가는 기술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진해서 찾아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술은 그것은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행복은 그냥 내가 아주 편안하게 안락함을 누리고 그리고 성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소박한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이 나의 삶의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 소박한 기쁨이 조화를 이루고 그런 기쁨들을 한 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저는 부러워해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작은 것을 강조하셨어요. 한 과부가요, 교회 헌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돈이 아니에요. 과부는 헌금을 했는데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해서 품삯을 얻는 돈이에요. 이를 내가 하루에 5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낸 거예요. 10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20만 원을 낸 거예요. 과거는 그냥 그 교회에서 봤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 그래서 더 부자들이 내는 돈보다는 적은 돈이겠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과부가 그것을 드렸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면 자기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릴 정도는 마음에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나를 희생해야 되겠다. 희생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칭찬해 주셨어요. 어떻게 칭찬했냐면 부자가 드린 돈보다, 부자는 돈을, 예를 들어서 부자는 자기가 1억 가지고 좀 부자라고 그러면 아니겠죠. 예를 들면 5억, 10억, 20억, 100억 이런 부자들은 헌금을 할 때 예를 들면 1,000만 원도 낼 수 있고 2,000만 원도 낼 수 있지만 그거 낼 때 어떻게 계산하고 내죠. 계산하고. 그죠? 자기 다 그냥 정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내요. 근데 그 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과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예수님이 알아주셨다. 예수님이 알아주셨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그 마음에 이 과부는 아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집이 아마 예를 들면 집이 무슨 빌라에 조그만 그런 방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5단지 아주 작은 그 공간에서 아마 사는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사는 그 생활의 모습은 아마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이 과부의 삶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 이 과부의 그 삶 전체가 세상을 지금 인터넷 시대에 전 세계로 그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감동을 주는 소식이 된 거예요. 그 시대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를, 그렇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소식이 막 전해지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00년도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 얘기가 전해진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된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성경의 역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 이야기는 이 열정과 정열과 헌신하는 그 마음이 성경의 역사가 됐어요. 이 작은 사람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보면, 아니 인천에서 보면, 아니 남동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아주 작은 교회. 그러나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버라이프, 행복한 홈스쿨, 도서관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지을 섬기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드리고 더 많이 받고 다시 드리자, 그거 아니에요? 뭐 따라 드리고 더 많이 받고 다시 드리자. 여러분이 그 삶을, 이 기적을 금년도에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셔서 이러한 공사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천국이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 가난하고 작은 모습의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을 정복한 그러한 다른 성경의 인물을 또 소개를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정말 작은 사람이에요. 우선 외모가 거칠어요. 거칠어요. 뭐가 거치냐?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그냥 비단 옷도 아니에요. 낙타 털옷, 그냥 투박한 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소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게 인테리 같이 얘기를 안 해요. 말하는 것도 거칠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어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이 요한은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메시지를 주목을 했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러 광야로 왔어요. 요한이 당시에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무리가 많아졌는데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를 했어요? 메시지만 전포했어요? 요단강에서 뭘 했어요? 세례의식을 한 거예요. 세례의식. 근데 이 세례의식이 복잡하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당시에 세례를 할 때는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약을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승인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소리 내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내야 돼요. 헌금도 많이. 그래야지 세례를 받아요. 너무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무슨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회개만 하면 요단강에서 간단하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구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창녀들도 오고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요한이 이러한 세례의식, 간단한 세례의식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자기가 혼자 기획을 해서 그래서 구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성경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대로 행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종말에 광야에 물이 흐른다고 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지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곧게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곧게 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을 행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그 자기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심판자로 오실 분을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성전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메시지를 했어요. 이것은 회개의 메시지가 일반 평민들 뿐이 아니라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돌로도. 당시에는 이 계층 계급이 사회였어요. 기득권 사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옥매했냐면요, 너희가 죄 졌기 때문에 가난하다. 병든 사람들은 뭐라 하냐, 너희가 죄 졌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이렇게 탁 구별해 버렸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 성경 말씀대로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구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옥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해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해요. 예수님은요 치유자와 교사로서 치유자와 교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치유자와 교사. 예수님은 치유를 했어요. 사람이 마음과 영과 혼을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교사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교사가 너무 중요해요. 교사의 직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이 치유를 해주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땅끝까지 전해졌어요. 고향이 땅인 이 갈릴리를 훌쩍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남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질문이다 하고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흐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5절 한번 비춰보세요. 5절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일. 그렇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요한도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세례 요한도 일으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역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소경,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아주 세세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처음 시작된 사역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서 성경대로 성경에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런 이 표징들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는 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삶이 우리 주변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어난 기적들은요 성경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엘리사 시대에 과부의 아들이 살렸잖아요.
엘리사 시대에는 나아만이 병을 고쳤잖아요.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믿었더니 소경이 보고 안전병에 거르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세세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성경이 말씀에도 너희가 죄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이렇게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관심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예수님 마음이 그들의 관심을 가졌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는 중요한 사건인 것을, 중요한 사역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를 위한 두 무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대가 몇 개라고요? 두 개인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세상이에요. 이 두 개가 무대예요. 이 교회의 무대의 주연은 목사님이고 조연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주연은 성도고 세상의 조연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가 한 번씩 주연을 맡고 한 번씩 조연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연을 포기하고 조연하고 교회에 와서 주연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조연해요. 여러분은 조연해요. 세상에서 주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교인들에게는 교회보다 어디가 더 중요해요? 주연 노릇하는 데가 중요해요.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일은 아주 그냥 형편없이 하고 교회 와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교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성도에게 직장과 세상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직장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가 된다? 주연이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주연이 되겠다. 주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뭘 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만 와서 하고 세상은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교회가 건강해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거든요. 오늘 7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요한은 누구다? 하늘나라의 전령이다. 요한이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전령인데 뭐냐? 그렇죠?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부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아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는 말 전에 7절 한번 해보세요. 7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부자도 아니에요. 너무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한번 따라해보세요. 흔들리는 갈대. 네. 그러니까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 이미지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작다, 연약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가난한 모습이에요. 작은 모습이에요. 불안정해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 느낌을 아마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습,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답할 사람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너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 사람들 어디 있다?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 이미지를 가진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은 누구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요한의 정체가 바로 선지자보다 나은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의 심판의 길을 예비하는 이 메신저가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설교가 성공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세례요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요한의 사역. 이 요한의 사역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렇죠? 대단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일 커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서 최고로 크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전설에는 뭐 알에서 나온 그렇죠? 알에서 나온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일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한번 따라요. 천국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저보다가 누구예요? 세례요한보다. 세례요한, 이 세상을 세상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이 성공한 사람보다 누가? 극히 작은 자가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이 성공한 모습을 대단하게 높이 평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더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시에 세례요한과 요한에게, 제자에게 이 대답한 그 말씀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에 집중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굽니까? 한 과부 이야기가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극히 아주 작은 자, 정말 작은 자인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작은 자가 그냥 작은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작은 자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 작은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이사야 선지자, 엘리사의 선지자가 그 행한 것을 말씀을 믿었더니 그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천국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멘 하고 믿으면 예수님처럼 성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 그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체험하는 세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